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하셨던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28장 중에 21장부터 28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20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부터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해서 이제 20장까지 계속해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친 그 내용이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을 20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일주일을 이제 8장에 걸쳐서 거의 3분의 1을 할애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 일주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도 총 16장인데요.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앞에 10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이고, 나머지 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그런 내용.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이나 이 성경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주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마태복음도 28장 중에 약 8장이 그러니까 한 3분의 1 조금 넘게 이 일을 그렇죠. 조금 넘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게 다루는 것은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이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또 우리에게 더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는 것은요,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주일날, 그러니까 어제가 종료주일이었죠. 팜 선데이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출발을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까지 왔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리고에서 맨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를 만나고 올라가는 길에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용서하시고 삭개오를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눈먼 소경,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이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소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기뻐서 아마 예수님 앞에서 춤추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런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안 하고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이제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자들과의 있었던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경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이 겸손한 왕이 이렇게 우리 5절에 보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는 일에 주님께서 지금 벳바게에서 이 나귀 주인에게, 누구인지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예비해 놓냐?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멘 하고서 주님께 드릴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했는데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랬으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일주일에 아주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몇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몇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쓸 건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것인가, 바로 주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할 때 믿음으로 아멘, 나를 쓰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순종하여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인 누구와 누구요?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면은 아주 어린 것입니다. 아주 어린 것인데 어린 것 혼자 끌고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누구도 끌고 오라고요? 어미도 데리고 와라. 나귀가 어미 없이 혼자 끌려왔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울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수님 태우고 가지만 기쁨이란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미 나귀를 옆에서 제자들이 잡고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이 타시고, 어미 나귀 타도 되는데 새끼 나귀 타시고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동물의 짐승의 심정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십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또한 드린 그 주인, 정말로 예수님께 마지막 일주일에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실 건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건가 하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2마리 나귀를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우리가 이번 이 기도 기간 가운데,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 12월 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하였을 때 우리가 주님 어서 가져가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주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팜샌데이에요, 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쫙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주일날 팜 선데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며 울면서 이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군들의 침입에 의해서 다 무너질 거다. AD 70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시는 일들이 바로 팜 선데이에 있었던 바로 그 일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겠어요? 이제 월요일이죠. 먼데이가 되었습니다. 이 먼데이, 오늘 같은 투데이죠. 먼데이에 주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먼데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어때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바로 이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께 향한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그런 장소로서 사용되어지는 이 성전이 예수님이 가보시니까 돈 바꾸고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이것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이곳에서 정말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그거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하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거룩하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군대로 신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이 피로 사서 교회를 세워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도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온 세계에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성전이 서로 싸우고 돈놀이하고 또 뇌물 주고 서로 성도들 간에 이 권력 투쟁하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전, 중앙성전,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 이 성전에 주님께서 말라기 말씀처럼 주님이 임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성전에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도 들어오셨지만 주님께서 이 성전에 오신 이유는 성전이 과연 그러한가 어떠한가를 주님이 직접 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요, 이 직접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높이 쌓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바벨탑 얼마나 높겠어요? 그 별거 높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하늘까지 닿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 아무 일도 아닌 그거를 그들은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이 얼마나 높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문제죠. 오늘날 건축기술로 하면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웃으실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조그마한 언덕, 아무것도 아닌 거.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내려오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성을 쌓는가,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보셔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이 직접 오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로 가득했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천사들이 어디를 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는 만나서 주님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직접 와서 보니까 과연 그러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 탑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택한 백성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그 제사장 나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보는 거죠. 뭐 하고 있나?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고 있는 일을 봤더니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회복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종교는 다 형식주의로 바뀌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돈 거래하죠. 교회에서 싸움질하죠. 서로 사기치죠. 서로 사업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나님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성전이 더 이상 성전 기능을 전혀 못하는 성전이 아닌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그런 에이전트로 이 땅에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는 열쇠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돈놀이하고 여기에서 세상적인 권력 투쟁하고 정치 싸움하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모든 더러운 온갖 것들을 이곳에서 모여서 자행한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런 교회를 주님이 그냥 놔두시겠는가? 마지막 때에 배도의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교회를 심판하겠어요? 이 세상 당연히 심판받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주님이 그걸 안 물어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거 우리가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까? 예수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내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린 그런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포도원에 있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비유를 볼 때 33절에서 이 46절까지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비유를 들어봐라 좀. 어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들이고 즙까지 짜는 틀을 다 갖추고 그리고 포도원에게 새로 주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열매가 얻을 때 이제 포도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었더니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보내었더니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죠? 농부들이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말하되 이거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네?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아니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어떻게 유산을 차지하죠? 유산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요. 자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유산을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들을 죽이면 그 사람의 유산은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들도 죽고 더 이상 상속할 사람이 없어요. 원래 주인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고 나면 그러면은 이거를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그를 누가 상속받겠어요? 바로 일꾼들이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꾼들은 그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꾼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다? 아들을 죽이면 아들이 왔어요. 죽이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농부 원래 주인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이 뭔가?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하며 온갖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그냥 형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종교의 능력, 종교의 힘으로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 경외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마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라고. 그러면서 더 좋은 헌물을 바치라고. 그거 다 누가 가져가려고요?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성전,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셔서 그날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하신 비유가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이야기와 포도 농부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하면서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앞으로 갔더니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교회, 이런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과연 누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 이상하게 봅니다. 그 일들은 벌써 2000년 전부터 그 믿음은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거야.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어.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러나 그거를 포기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오실 거야. 호주에서도요, 1900년대 초반에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그 이전에도 미국에서 무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주님 오신다,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자 해가지고 갔어요. 언제부터요? 바로 2000년 전부터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러한 영성이 우리들의 것이었고, 그걸 준비해왔고, 그걸 위해서 계속 전진해왔고, 지금 마지막 때까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성과 그 믿음과 그 신앙,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안 하는데 무슨 주님이 와 해가지고 놓친다면 마지막 약속을 잃어버린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우리 시대에 혹시 안 오시고 다음 시대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그 준비를 계속해서 해 나가다가 우리 시대에 오는 주여 하고서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속적이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런 믿음 끝까지 간직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도 성전인데 하나님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땅을 위한 교회, 정말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생각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호주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오늘은 특별히 교회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 있다면 주님이 엎어버릴 만한 일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 우리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셨을 때 주여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겠나이까?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셨을 때 성전은 더러워졌고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그들은 타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오시겠다고 했던 주님이 드디어 오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약속하셨던, 참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던 약속대로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 형식적인 교회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참 그때 주님 맞이할 만한 하나님이여 저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오실 때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주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영접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주를 영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